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제 내린 봄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봄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봄의 은혜가 있고 봄에 피는 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은혜의 꽃이 풍성하게 피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6가지 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화를 선포합니다. 그 6가지 화를 어제 묵상했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가 있다라는 저주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예수님의 탄식이 섞인 안타까움이 섞인 마음입니다. 비록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라고 외치고 심하게 저주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7번째 그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들이 왜 그런 화를, 그런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예언자들, 의인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 예언자들을 죽였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그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상들은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의롭다,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 죄를 지은 조상들의 자손, 죄 지은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아주 냉소적인 표현으로 너희도 그 후손이지 않느냐, 그 후손답게 그들의 죄의 분량, 그들의 악의 분량을 스스로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런 길로 가다 보면 지옥의 길, 그런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에게 보낼 때에 너희가 더러는 그들을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를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장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아벨의 피 그리고 사가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던 그 피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사가라의 피를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곱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내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그 유대인들,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37절 말씀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그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구나. 안타까움이 묻어있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이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품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그들을 2번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주님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이고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원치 않는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포기하고 외면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겠고 그 보호하시는 날개가 필요한 것인 알겠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겠죠. 예수님이 복되도다.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 있고 귀가 가려워져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들의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무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바로 눈앞에 있는데,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가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품 안에, 나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시고 깊이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기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안아주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그 날개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금요일과 주말 지나면서 모이게 되는 그 목장 모임이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 모임이 풍성하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 3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병아리를 가슴에 품고 그 날개 아래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오늘 살아갑니다.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삶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고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함을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해주시고 연약한 모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주님의 역사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교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백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이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격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날개 아래 구멍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생을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애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